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 되심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5절부터서 요한계시록 4장 8절, 15장 4절까지 이어집니다마는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여기에 주님의 성직자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게 되면 주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말이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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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분리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다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과 복음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사이에서 해소되지 않은 긴장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하나님은 미래 심판이라는 위협을 통해 쉼 없는 도덕적 노력을 요구하는 준엄하고 엄격한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도덕적 힘은 전혀 없이 너그럽게만 하고 감상적인 존재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삼위의 각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존재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면서도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 존재의 핵심이며 특히 구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의 위급과 사역을 강조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본래 의미는 분리로 추정되며 적극적으로는 무엇의 소유권에 대한 헌신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글 때는 2가지 함의를 지니는데 둘 중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영광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사야의 환상의 세련증이 잘 나타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리고 거의 1000년이 흐른 후 요한의 환상에서도 반복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은 성자와 성령께도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그분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심을 나타내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성품을 통해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적 표준이 된다라고 고대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구분의 기초가 됩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지극히 순수하고 완전하며 어떤 죄나 악도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순수, 진리, 공의, 정의, 선, 그리고 모든 도덕적 완전함에 더할 나위 없는 표현입니다. 이에 따른 윤리적 도전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그분 뜻에 반영되며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임의적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의 표현이며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닮고 그분과 같이 되며 아울러 그분을 부정하는 것을 일절 거절하고 거부하라는 요구에 직면합니다. 즉,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라는 요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적으로 어긴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항상 그분의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 환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압도적으로 의식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그리고 곧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싯대로 집어 손에 들고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거룩과 구원하시는 사랑이 이처럼 연결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호자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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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또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필연적 심판의 엄숙함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생제물이 되사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호자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소 불가능한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성품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국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와 비슷하게 엄중한 윤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부도덕을 피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하나님의 주된 본성과 이질적인 것을 여기는 태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하는 잘못을 범하는 1차적 원인이 됩니다. 만일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행위도 거룩한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완전성과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사이의 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는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자는 거룩하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시다. 바울은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과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아들과 성령이라는 선물과 임재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네 가지 영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 이 영혼은 그분 자신과의 거룩한 일치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세계 및 백성과 맺는 관계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 신원하시는 행위도 포함되며 따라서 그분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해 도덕적 번경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부여하셨으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적 정의와 상벌을 내리는 분배적 정의를 구분합니다. 이 완전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정의는 때로 궁핍한 자와 회개하는 자를 신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은 그분 본성이 확정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진노는 자신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혐오다라고 존 머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거룩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뜻을 부정하는 것을 대면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흔히 주장하듯 신인 동형론에 조잡한 일부분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그분의 인격적 특징 안에 있는 규범적 위격이 우주에 있는 죄와 악을 향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노 없이 하나님은 진실로 거룩할 수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감상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인간처럼 제멋대로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진노를 발하시는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도덕적, 영적 타락을 일삼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것, 즉 다가올 진노의 예비적 형태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이 완전함은 거룩과 사랑의 하위 항목으로 동일하게 분리될 수 있으며 이는 두 속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해 줍니다. 이번 강의의 소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